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에 이 8장의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8장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이 8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근원적인 동기 그리고 동력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질투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제1원인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시기는 하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 임재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텐데, 그 궁극의 모습이 극치의 모습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가장 연약한 대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안식을 누리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그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샬롬의 은혜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누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 모습들이 발현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허락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2 원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한 언약적인 약속, 그 실체, 그런 것들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 텐데, 이제 그 약속의 성취의 모습이 어떠할까? 그래서 그런 것을 주변에서 목도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속의 절정이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의 말씀하고 있는 어떤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이 능동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가서 사람들을 막 끌어다가 앉히고 불러 모으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서의 회복된 모습들, 그 아름다움, 그 그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 발걸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좀 강조하고 있는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고 구령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과연 진정한 복음의 선포가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나눈 8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에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이 그 복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수단과 통로로서의 구체적인 모습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하기를 마음에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는 삶, 구체적으로 복음이
삶을 통해 발현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러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으신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될 것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왜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거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는가? 그러한 여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왜 교회는 예전에도 제가 예전에 이제 김성호 집사님 그 단톡방에서 보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오늘날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혐오 시설로까지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좀 이해를 갖고 오늘 2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8절하고 19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으신데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네 번의 금식은 모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슬픔의 날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넷째 달 시바논이라고도 하는 이 넷째 달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게 된 날, 그리고 다섯째 달은 성전이 불탄 날, 똑같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고, 일곱째 달은 그달리아가 암살된 날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열째 달은 바벨론의 포위가 이제 시작된 날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이죠.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로 따지자면 티베로부터 열째 달부터가 이제 25장 1절, 그리고 3절, 4절, 8절, 9절, 25절 이렇게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총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요 네 번의 달에 그들의 어떤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어떤 슬픔들을 고백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회개의 고백들을 했던 이제 그러한 날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 날들을 기억하고 또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했던 이 슬픔의 날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단순히 어떤 금식을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날들은 이제 다 잊어버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슬픔의 날들이 기쁨의 날들로 변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제 내가 새로운 것을 줄 테니까 과거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과거의 그 대상이 변하여진다. 그것과의 어떤 단절이 아닌 그것과의 연속선상에서의 어떤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와는 별개의 사건이 아닌 우리의 과거 위에 허락되어지는 은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수도 없이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라고 하는 이런 도식들을 좀 상기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지난날의 죄된 삶을 살았던 그 과거를 잊고 새로운 은혜와 기억을 수여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그러한 과거의 아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개구리의 올챙이적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신을 다 개구리로만 여기며 올챙이적과 같은 모습들의 어떤 성도들을 평가하고 폄하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올챙이적 모습을 기억함 가운데 그 올챙이적 모습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그 우리의 올챙이적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러했던 우리를 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과거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서의 금식의 슬픔이 변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죄인의 어떤 감사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구원에 있어서의 신앙에 있어서의 기쁨과 감사와 어떤 열심들의 원동력은 우리의 그와 같은 과거의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터 위에 또 허락되어지는 은혜다라는 의미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한 그러한 염두에 둠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지난 시간들 가운데 하셨던 말씀을 다시 또 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윤리적 권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고 화평,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그러니까 본래 모든 것이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복됨으로 말미암는 평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바른 어떤 교정됨의 의미도 있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다시금 정립되어짐으로 말미암는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 또한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는 평안함과 안정된 상태의 의미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에메트와 샬롬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너희들이 사모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열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신실함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누려진다. 만끽되어진다. 그러니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끝에 이 샬롬의 상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확신함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복이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적인 어떤 샬롬의 복이. 그렇다면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고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 성읍으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어떤 결과로? 샬롬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샬롬은 뭐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하고 이 예루살렘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적인 메시지 가운데 반응하며 나도 그곳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과거에는 저주의 대명사와 같이 여겨졌고 온갖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성읍이 이제는 열방이 찾아오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우리가 속히 가서라는 표현인데, 이는 그냥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 가서 한번 봐볼까? 라는 어떤 단순한 호기심에서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절박함에서 내뱉는 말의 뉘앙스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좀 빨리 가보자. 정말 거기에 그런 것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빨리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이런 절박함의 뉘앙스가 이 속히 가서라는 이 표현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러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놀라운 것은 나도 가겠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고 만끽하는 은혜들이,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삶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열망과 간절함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움직이고 그것이 또한 연쇄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고 국한되는 현상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강대국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세상에서 소위 힘 좀 있다, 좀 잘 나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나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탈함으로 말미암는 결핍의 문제를 다른 그 무엇으로도, 다른 그 어디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며 숨겨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낼 때, 본래 인간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그가 가난한 가운데 있든 소외됨 가운데 있든 그가 부함 가운데 있든 주목받는 위치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도저히 그 어떠함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그가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로,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모습이 바로 2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나라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명은 이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처럼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이 서로 다른 이방 나라 백성 10명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모든 문화권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이건 유럽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어디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이들이 그러한 모든 열방 가운데서 그 하나의 옷자락,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 그 우리의 그 믿는 바, 우리의 신앙하는 바, 우리의 그 하나의 신앙을 붙잡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옷자락을 잡는다라는 것은 간절한 호소와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물질이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이유가 첫째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첫째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허락된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함의 목적에서 이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또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기도 함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또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야말로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이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극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의 극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고, 또 그 성취를 우리는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통해, 그 교회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의미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이러한 의미들 또한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 또한 그 예수님의 이루셨다라는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형벌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저주의 상징이었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은 가장 큰 슬픔과 수치의 날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그 슬픔의 날이 변하여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든 슬픔의 금식을 기쁨의 절기로 바꾸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로 인한 모든 슬픔과 수치가 변하여 오히려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인지를 망각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 위에 허락된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한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 위에 더하여지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자녀라고 여겨주심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의 전부인 것이고 극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성경적이지 않은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적인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소유함으로 자신이 대단한 존재나 된 것처럼 착각하며 다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평가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저래, 저 사람은 이래서 그래 라고 말하며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의 실체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 위에 허락된 감사와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마음으로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의 겸손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의 열방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또한 예수님의 그 자신의 공생애 동안의 모습에서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온전하게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에 기록된 오순절 날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예표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들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말씀에 예언된 바와 같이 말이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땅끝까지 퍼져나아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라고 하는 이방의 고백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의 그 사실들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막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으로 말미암는 궁핍함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한몸됨의 가치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없는 중에도 서로를 생각하며 한몸됨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고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염병 속에서도 자신의 이웃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곁을 지키며 간병함 가운데 나타내 보였던
그들의 그 극치의 이타적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기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다른 신들과의 그 어떤 다름이 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다른 종교들의 말하는 그 신앙과는 다른 어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인지하게 되었고, 그들의 그와 같은 마음의 발로 가운데 교회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당시의 많은 이방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예언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곧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불일듯 일어났던 것이고, 그 실제를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초대교회 때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한 약속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의 시대는 이제 다 끝나고 만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발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약속을 믿으면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메트, 진리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순종해도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너희들이 살게 되고 더 넉넉히 살게 되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심지어 그 실제적인 예시까지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실제가 어떠했는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자손손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기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그 실제적인 예시와 증거들을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시대나 가능한 일이지, 그거는 그때나 가능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 망한다, 죽는다. 누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누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고지곳대로 다 지키면서 사냐? 누가 초대교회 때처럼 교회 중심에 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냐? 오늘날 그렇게 살면 다 망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머릿속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고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진리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필연적으로 공동체적 삶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이를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인간은 뭐 사회적인 존재다, 뭐 이러한 말로 표현하지만 그러한 인간들은 그 본성적인 공동체적 삶에 대한 욕구와 그에 반하는 이기적인 욕구 사이에서의 충돌과 괴리로 말미암아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가 다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면서 교회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부터가 잘못됐으니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그 인식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고 있으니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삐걱거리고 불협화음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간단한 진리, 우리는 다 죄인이었으며 더러운 존재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늘 각인되어지고 상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서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러한 형편 때문에, 어떠함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여야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들이 온전히 발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어떠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러한 자신들을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자녀라 여겨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 자들이 그 극치의 사랑을 보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으며 그 어디에서도 누리고 만끽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이끌려 그 사랑이 고파 교회로 스스로 발걸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부유하고 넉넉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왜 이렇게 동네마다 우리의 어떤 심리들, 우리의 마음을 상담해 준다라고 하는 센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동네마다 건물마다 마음 치유 센터라고 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정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것으로 교회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어필하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멋지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어필하려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교회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비록 지금 당장 이 순간에는 그것이 손해인 것처럼 여겨지고 미련한 모습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세상의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신이 그러한 교회적 복과 기쁨과 은혜와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그와 같은 교회 중심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도 많은 울림과 또 매력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의 모습,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진심 어린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고파하는, 결핍을 느끼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교회에서의 그와 같은 교회다운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 속에서 여러 결핍의 문제들로 인해, 특별히 그 무엇보다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고백하며 이 교회 가운데 발걸음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묵도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